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더 매여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주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선포된 우리 행복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써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필리핀 현재 목회자들이 영성 훈련이 계속되어지고 또 교회 부흥의 결실이 맺혀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좋은 결실로 또 열매 맺어 볼 수 있도록 결식 아동들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함께 또 주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민족을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행복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 써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영혼이 많이 작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영성훈련이 계속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부흥하는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이 아버지 필리핀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좋은 결실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결실과 동들을 위해서 아버지 봉사하는 비딩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충만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주님 품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 이 새벽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품을 파고들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어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음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말씀이 24장과 25장 두 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죠. 지금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향한 일주일의 삶의 어간들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특별히 2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너희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면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하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까지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21장, 22장, 23장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비유의 말씀으로, 때로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7번이나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이제 그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논쟁을 마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올 때에 제자들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면서 칭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 들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25장까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24장, 25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24장의 25장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세상 끝에 재림의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겹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24장과 25장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의 종말 인자에 임하는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섞어서 말씀해 주실까? 그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있을 세상의 징조, 또 사람들의 어떤 추구하는 바, 이 세상의 풍조화 되어지는 일들이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종말의 때에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7절에 보면 이하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17장에는 이 노아의 때와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 때에 대해서도 롯의 때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시는 것 주일날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죄악에 관영하고 또 심판이 임할 그 당시 노아의 홍수 때나 롯의 때나 예수님이 지금 로마 시대거든요.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사람들의 세상 풍조와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때라든지 또 롯의 때라든지 예수님 당시의 모습들의 주신 교훈들을 살펴보고 그때의 현상들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주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구나. 이 시대가 정말 말세 중에서 말세 지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임박하면 임박해 줄수록 세상의 풍조와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가 패턴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24장의 예수님의 종말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날과 그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 그러니 뭐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고 하더라도 쫓아가지 말아라. 주님만 아신다. 그때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올 거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나셨다. 쫓아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그날이 인자의 이 말이 도적같이 하늘의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날 순식간에 주의 재림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늘 끼어 있어라. 그러니까 24장의 종말에 관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늘 끼어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들로 징조들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주일날 설교와 연이 이제 이어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쇠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나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자세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 맥이 이어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깨어 있으라 오늘 이제 45장 2절에 45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깨어 있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2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의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뒤에 25장에 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24장과 25장이 이제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과 주제 핵심에 대해서 좀 머리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 보시면 노아의 때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죠.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7장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서를 계속 이제 새벽에는 마태복음을 주일에는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고 지난 이제 3일기도에 요한복음 또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계속 보다 보면 본문들이 이렇게 겹치고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일에도 봤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건 강조를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의도한 바가 아니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문이 겹치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들으면 좋겠죠. 어쨌든 노아의 때의 특징은 마태복음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장에 마태복음이 아니죠.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의 때의 특징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의도하고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드신 것들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실 만큼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던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상의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그것을 말씀하고 지적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홍수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세요. 이 말은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 영적인 것, 내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사라지고 오직 현세적인 것,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짓고 하는 거기에만 온통 신경 쓰는 그런 시대의 풍조
시대의 흐름들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세상 사람, 이 땅의 사람, 온통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 것이다. 이것을 이제 재림의 때의 징조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심판의 때의 징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세상의 징조, 세상 풍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비추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 이 시대가 정말 말세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들,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때의 죄악들과 똑같잖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고 귀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비일비재로 그냥 우리의 일상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잖아요. 노아 홍수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땅의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했던 것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죠. 누구 하나 남녀노소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죄 짓는 것에. 근데 그러한 현상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 풍조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의 현세적인 것들만 골몰하고 몰두하고, 인생이 추구하는 바 삶의 목적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쓰고 사고 장가가고, 내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사라지고 식어져 가고 있죠. 이것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세상 풍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겉으로 종교적인 허울과 껍데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도 역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들에 골몰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점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것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심판에 관한 것들은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주님의 심판이 점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때가 되거든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시대의 풍조에 편승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기에만 골몰하고 몰두해 있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주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43절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어떤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임박하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끼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 40절 41절도 볼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냥 현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우리가 섞여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직장 생활하고 함께 사회 생활하고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밭에 가서 일하는 것에 함께 같이 하고 맷돌질하는 것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밭에 가서 일하고 맷돌질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하고 한 사람을 데려오고 한 사람을 버리움 당하고 한 사람 데려오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표면적으로는 같이 맷돌질도 하고 밭에 가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이죠.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쇠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힘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45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45절만 좀 보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맡겨주신 본분들, 사명들 잘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송가 595장 찬양했잖아요. 나 맡은 본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지신 본분들을 잘 감당하는 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본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본분들을 깨어서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주의 종들과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제자 삼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맡겨진 본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말씀을 제 평생의 제 사명의 말씀으로 붙잡은 말씀이거든요. 주님께 양식을 받아서 그 양식을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잘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이러한 우리에게 맡겨준 본분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깨어 있는 삶이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25장 내일부터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어쨌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더디오리라, 즉 주님의 재림이 더디오고 심판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술 친구들 데리고 와서 먹고 마시고. 이 얘기는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과, 즉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본인들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아직 멀었어, 주님이 더디올 거야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즉 이 현세적인 것들에 다 편승해서 그 일에 골몰하고 살면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날 주인이 와서 너희들을 엄한 벌로 바깥에 나가서 슬피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50절과 5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니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과 더불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거, 또 주님과의 교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행복축제를 선포했는데 전도가 갈수록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 무슨 JMS니 지난번에 신천지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니 JMS니 다 구별합니까? 다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교회에 대한 계속한 안 좋은 이미지, 혐오감을 심어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없게끔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져 가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영혼을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본분을 감당할 때에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오셔서 잘했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또 오늘 새벽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구나, 하나님 느껴지게 되고 체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하나님 편승해서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영광이나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